요한복음 1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 같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사랑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날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아프던 곳이 아파지고 또 육신이 쑤시고 그런 아주 날씨가 오늘 이 날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단비로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들이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거할 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런 축복만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하셨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속의 그 사역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할 큰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하는 일과 모든 곳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죽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시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 명령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았느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시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을 때 침뱉음도 받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얼굴은 피로 낭자됐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 거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못도 굉장히 큰데 못만 받고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십자가를 세워서 매달면 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무게에 못 이겨서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거기에 처절하게 피는 다 쏟아져서 가물가물해지는 그 정신 상태, 모든 것을 한번 회상을 하며 돌이키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볼 때 그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와 또 한 사람 엘리후, 모두가 사랑을 품고 그 욥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들이 외우고 다니는 그 율법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며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도 그 사람이 닥쳐있는 그 고난 가운데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펼치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낭독해드린 성구,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 그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이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그 모정,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못난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구박하고 꾸지람하고 큰소리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좋은 사람 되라고 어머니를 항상 그렇게 꾸짖죠.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사랑은 오직 그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왜?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자라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자녀보다는 항상 곁길로 가고 또 두들겨 패서 다시 돌아와서 옳은 길로 가는가 싶으면 또 곁길로 가고, 하나님은 무한히 그 자녀들을 채찍질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도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졸라서 사울 왕을 세워줬고, 사울 왕 세우기 전에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국을 통해서 계속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 개인.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손짓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엄마의 사랑이 그 못난 자식, 자꾸 곁길로 가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어머니는 계속해서 꾸지람을 하면서 그 사랑을 펼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을 일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갈급하십니까? 물론 이제 70이 넘어가고 육신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굽고 비가 오려고 하면 온 사지가 쑤시고 안 아파야 됐던 것도 아프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나올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모릅니다. 아프면 욕부터 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하면 시원해집니까? 자기만 더 갈급해지고 자기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요. 좋은 말로 해도 간호하는데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참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악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상을 다녀왔는데 우리 노회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길 갔는데 참 어려운 목회, 어려운 삶, 그 삶을 사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집사님 자녀가 넷인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두들겨 패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장남인 그 목사님 한 분이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한 분만. 나머지 3명은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례식이에요. 오늘 주일날 목사인데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 3남매가 이 장남을 이겨먹습니다. 목사인데 얼마나 악한지 아버지가 했던 것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박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오늘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고집으로 오늘 장례식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 일정을 교단에 알렸더니 참 멀찌감한 목사들, 그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그 목사를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듯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목사로서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키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기 이전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짧은 지식, 그것에 위배되면 정죄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장이라고 외우고 다니는 그 13장에 있는 말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이 나와 있습니까? 그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내 형제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지금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랑 안에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기쁨 안에 있는 것이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 주종관계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면 서로 서심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사이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했으므로 그 사랑을 펼치며 살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고 계신 일 모두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종관계인데 이 좋은 관계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시켜야 합니다. 시켜야. 주인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을 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키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자녀들과 형제, 자매,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